따라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홍 감독이 이끈 축구 대표팀이 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약체 남아공에게조차 패하며 1승 2패로 그 32강 진출에 실패했죠. 2차전에 이어서 3차전까지 많은 그 축구 팬들을 실망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머뭇거리면서 공격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공을 몰고 이렇게 막 패스를 하려고 해도 다들 머뭇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동점이라도 되어서 통과하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공을 주면 누가 받는다는 이런 약속, 작전이 없었으니까요. 무능한 감독과 협회로 인해서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탈락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월드컵만큼이나 머뭇거리다가 한 집안을 비극으로 내몬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 생명교회는 이런 비극이 절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천사가 직접 가서 경험한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성애 하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 미슈파트를 바라셨는데 돌아온 것은 포악, 미스파흐였어요. 하나님은 공의,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돌아온 것은 부르짖음, 체아카였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좋으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롯의 사위들조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을 떠나지 않으면 그가 롯의 사위, 아니 롯의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소돔을 떠나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기죠. 글로벌 조사 기관들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대략 전 세계적으로 한 50에서 60%의 사람들이 사후세계, 특히 천국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라의 그런 종교적인 색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미국은 대략 70% 안팎의 사람들이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는데요. 우리나라는 30에서 35% 정도만 천국을 믿는다고 합니다. 같이 지옥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는데 늘 지옥은 천국보다 10% 낮게 비율이 나온대요. 사람들이 천국은 있다고 믿고는 싶지만 지옥은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과 바램대로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있으면 같이 있고 없으면 같이 없겠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듯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천국이 있듯 지옥 또한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럼에도 심판과 지옥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지요.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 이른 아침부터 천사가 롯을 깨웁니다. 어서 일어나 소돔을 떠나라고요. 여기 있으면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하니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데리고 어서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애들을 아침에 깨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잘 알 텐데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오늘은 보통 날입니까? 어젯밤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이른 새벽부터 롯을 깨워서 재촉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오늘이 소돔을 향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7장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끝이 온다고. 심판의 날이 온다고.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10년 후, 어떤 이에게는 50년 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롯이 아무리 많은 돈과 힘을 가졌어도 심판의 날 소돔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여러분 승객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권력 있고 유명하고 힘센 사람이 살았습니까? 타이타닉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함께 모두 다 죽었어요. 오직 타이타닉을 떠나서 구조선에 탄 사람들만 살 수 있었어요. 심판의 때 소돔에 머문다면 누구라도 소돔과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살 길은 하나, 속히 소돔을 떠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른 새벽부터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제 임박한 그 심판 앞에서 천사들이 마음이 급해서 막 롯을 깨우는데 재촉하는데 그러나 롯은 막 지체했대요. 머뭇거렸대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어떻게 또 합니까? 머뭇거리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까지 잡아서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과 롯의 가족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롯은 머뭇거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임박한 심판 앞에 머뭇거리는 롯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 생각납니까? 속썩이는 옆사람 배우자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머뭇거리는 롯의 모습이 바로 과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강권적으로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디 하나 이쁜 구석 없는 롯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원하시려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두 번째는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 29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롯과 같이 이쁜 구석 하나 없는 배우자지만, 자식이지만, 친구이고 이웃이지만
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면서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의 기도로 그들의 전도와 섬김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종종 우리는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심판의 날은 다가오는데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놔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리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잖아요. 심판이 다가올 때 이게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손을 잡아 끌어서라도 소돔성 밖으로 이끄는 천사가 되십시오. 요즘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제일 큰 이유가 돈 때문이래요. 돈. 첫 번째는 목사, 장로 이런 교회에 힘 있는 자들이 재정을 불이하게 불투명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오늘 상반기 재정 보고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수 생명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같아요. 두 번째는 이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수많은 헌금들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못 간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생명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혹시 교회는 가고 싶은데 11조 때문에 헌금 때문에 교회 오기를 망설이는 이들이 있다면 11조 못해도 되니까 먼저 교회 오라고 알려주세요. 11조 때문에 교회 안 오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다니실 때 한 번도 먼저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헌금보다 교회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돔 안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천사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렇게 이끌어낸 천사들은 어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롯은 또 뭐라고 하냐면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어요. 그래서 도망은 갑니다. 그런데 산까지는 갈 수 없어요. 못 가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이 멀어서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가까운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는 말인가요? 롯이 지금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작은 성읍은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소알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함께 요단 평지에 있는 5성읍 중에 하나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해 인근에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더 큰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롯은 심판받는 이 소돔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부유하고 편리한 삶 속에 익숙해지는 롯은 산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생활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이 촌각인 이 순간조차도 롯은 머뭇거리면서 소돔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롯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이 롯의 소원을 또 들어는 주십니다. 살려는 주시죠. 때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비슷한 소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롯이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산으로. 이왕이면 소돔을 떠나 아브라함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소돔을 잊지 못한 롯은 소돔과 비슷한 소알로 갑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풍요의 원천이 되었던 요단 평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 멸하십니다. 간혹 천재지변이 와도 금융위기가 와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부동산, 주식, 코인, 금 이렇게 자산 분배를 잘 해 놓았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엎어서 멸하신다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엇도 그들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돔도 마찬가지. 방주에 탄 자만이 구원을 받았고 소돔을 떠난 이들만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롯과 그의 식구들은 소돔을 떠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소돔을 그리워하며 머뭇거리다가 소알로 간 롯의 가정엔 결국 비극이 터져버리고 말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이 사해 주변은요, 염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소금 바위와 소금 기둥, 소금 언덕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오듯 쏟아졌을 때 아마도 지각 변동과 함께 땅속에 유황과 소금, 아스팔트들이 이렇게 막 분출되었을 거고, 머뭇거리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덮쳤고 순식간에 그녀는 소돔 기둥이 되지 않았을까 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발은 비록 소돔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롯의 사위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 역시 롯의 사위들처럼 심판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돌아보지도 들에 머물지도 말라는데 자꾸 세상에 머뭇거리고 세상을 돌아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겨우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 들었는데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심판의 때에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 몸까지, 아직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는 못하겠다면 먼저 예배라도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에서라도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뭇거린 롯의 비극은 아내의 죽음으로만 끝이 아니었어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주변에 막 성읍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유황불로 순식간에 재가 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작은 소알성 역시 언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롯은 천사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를 한 롯에게 또 무슨 비극이 일어납니까?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온 평지를 불로 태우고 엎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옆에서 보았음에도, 거기다가 자신들의 엄마까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비극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롯의 두 딸은 소돔 사람으로 생각하고 소돔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라도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소돔의 심판을 피하긴 했지만 여전히 소돔 사람이었던 롯의 두 딸은 그만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동침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죄를 또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불러 오는 그 두 딸들을 보면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롯이 마음이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강남에 가서 사는 것보다, 자식을 스카이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소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소돔 사람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물려주었던 르호보암이 가문을 아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죠. 롯의 길을 가면서 소돔이 주는 쾌락은 누리면서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는 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알이 주는 그 물질적 쾌락을, 풍요와 쾌락 때문에 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러나 그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고 모독이었어요. 엘리야를 통한 경고에도 머뭇머뭇거리며 결국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마지막까지 머뭇머뭇거리다가 한 가정을 비극으로 이끈 롯.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심판은 면했지만 그만 모압과 암몬의 어미가 되어버린 두 딸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잘못이, 이런 아픔이 우리에겐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아요. 뒤돌아보지도 말아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